오늘의 큐티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제목,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로마의 박해로 인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교에서 율법을 전해준 천사, 위대하다고 말하는 모세, 멋있는 대제사장의 의복, 웅장한 성전, 화려한 제사의식이 있으나 이 모든 것과 견주어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약속이 자신이 사는 동안 이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영웅들이 참고 기다리며 고통을 이겨내었고 예수님도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고통을 견디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자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쳐진 고난, 로마의 박해도 이겨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견디어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온 고난을 히브리서 저자는 아버지가 훈계하듯이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확실한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영적인 후퇴로 보았습니다. 그 예로 이삭의 아들 에서를 들었습니다. 장자의 축복권을 하찮게 여긴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축복을 예사롭게 여기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동물이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었습니다. 성 밖에서 죽었듯이 예수님도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성 밖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하나가 되어 유대교에서 말하고 있는 정결법, 음식법에 얽매이지 말고 그리스도의 삶과 피를 상징하는 식탁에 참여해야 합니다. 만약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결국 이 모든 축복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은 거룩한 삶을 살라, 9절부터 17절은 성문 밖으로 나아가라.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서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합니다. 바울도 자신이 쓴 서신 마지막 부분에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마지막 부분에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어 공동체 속에 있는 자들은 공동체 회원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는 외부인, 2절에서 말한 손님까지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자신도 유대교에서 개종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듯이 유대교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는 외부인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신서에서 형제라는 단어는 단순히 남자 형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은 아브라함과 롯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손님, 나그네는 이방인을 가리키거나 또는 낯선 사람, 친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돈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지 않도록 하라고 합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겠다. 내가 결코 너희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구약성경 신명기 31장 6절과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였다고 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돈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돈 욕심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표시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결코 공경 속에 방치해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이 구절에서 음식에 대한 엄격한 규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음식에 대한 규정은 내면적으로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또 그리스도인에게 추천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음식의 규정은 이상한 다른 교훈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오히려 불안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마음을 굳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다른 교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한 교훈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오늘날 이 구절을 읽는 사람은 다른 교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음식에 관한 규례를 가지고 있었는데 초기 기독교인들이 저 규례들과는 다른 교훈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서 14장과 골로새서 2장 16절 그리고 2장 11절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단 한 번에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예루살렘 성 밖에 세워졌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나의 삶에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매일 삶에서 감사했던 5가지 내용을 공개하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 남들이 볼 때에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본인에게는 길가에 피어있는 장미의 가시도 감사하다고 합니다. 내 입술에서 늘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마치 추수 때의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며 스스로 모든 일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듯이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 역시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지나가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에도 가득히 차고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